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55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250장을 찬송 부릅니다. 찬송합시다.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 드리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으며 그 감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데 부족한 것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을 읽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우리 이 한 구절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 수요일 예배에 메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것을 정체성을 알리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의 정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우리 3절인데 첫 부분이에요. 다 함께 첫 부분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여기서의 핵심은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하는 구절인데, 이것이 사실은 호흡하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동물에게도 그렇고요, 호흡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호흡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숨결이 있죠. 잘 때도 하는 숨결이 있고, 이 숨결이 끊기면 이제 죽는 거라고 표현하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숨결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너무 극하게 존경하면 이것이 때로는 무서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좋은 의미의 무서움이죠. 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교수님을 너무 존경한다. 그러면 제가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가서 어깨를 친다든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극도로 존경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극도로 존경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했는데, 이 3절에서는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차이가 있어요.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차이가 있는데,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는 것인데 3절은 호흡이에요. 숨결. 그의 숨결은, 메시아의 숨결은, 메시아의 호흡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번역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갖는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숨이 붙어 있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는 그 날 여호와를 경외해. 어딜 가나 여호와를 경외해. 그런데 이것이 싫다든지 짜증나는 것이라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죠. 기뻐해야 정말 그것이 나의 본질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약간 의역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즐거우니까 계속 호흡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으면 떡을 나눠줄 때 그냥 떡을 나눠줬어요.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제자를 뽑을 때도 임의대로 뽑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뽑았어요. 병자를 고칠 때도 항상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지금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하는 그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호흡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숨결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렇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합니다. 좀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한 250년 전의 사람인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정치인인데 정치인 중에 정치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무 감격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그리고는 그가 인생이 이제 바뀌는데 정치인 생활은 똑같은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기독교인을 티가 내면 이 정계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국회 연설할 때도 하나님이요. 어떤 법안을 낼 때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낸 법안이 뭐냐면 노예 해방 법안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생활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도 그래야 돼요. 늘 나의 숨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즉 나의 본성이요, 나의 모습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되는가? 메시아의 그 다음 정체성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삶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메시아,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냥 눈에 보인다고 쉽게 판단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참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속마음까지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어떻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 속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니 그냥 객관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래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니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치 하나님이 사람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메시아도 사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속 마음까지 들어가서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참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건데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 내 말이 들리지 않아도 오늘날은 그냥 인터넷상에 떠 있는 나를 향한 댓글, 나를 향한 비방, 그것만 보고도 그냥 시물에 빠지고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여론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여론이 이렇게 바뀐다 저렇게 바뀐다에 따라서 그 정당도 하는 정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의 본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벌써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요, 그의 생활이다 보니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여론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지나가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비방합니다. 사내들인이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들린다고 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런 민심과 여론이 그렇다라고 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 예수님처럼 그의 속마음을 까지 들여서 보고 여론의 민심에 휘둘리지 않고 100%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최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나의 호흡으로 여기고 나의 숨결로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판단하는 판단것도 예수를 닮아 내가 귀에 들리는 것도 들리는 대로 족속들이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예수님을 닮아 그래야 정말 보는 모든 것,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예수 중심 그렇게 되기를 그러한 한평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호흡이, 나의 숨결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호흡이, 나의 본성이, 나의 정체성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연다가 되어지는 옆에 종의 은총을 다 하나님 나의 이렇게 하나님 나의 복된 삶, 우리 모든 이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두를 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나의 호흡이, 나의 숨결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